다시 한 번 더 허브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허브공동체 예배는 원래 이거 형규 목사님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하니까 좀 어색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그 구체적인 안내와 영적인 콘텐츠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까지 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까지 담고 싶습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로 CH 플러스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제가 여기 왔는데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이를 축복 찬양으로 하고 있는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우리도 해봐야겠다. 제가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은혜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사각지대라는 영화인데요, 2010년 4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미국 프로 미식축구 선수인 마이클 오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마이클이라는 가난한 흑인 청소년이었어요. 그는 집이 없었고 또 안정된 그런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늘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채 세상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이클이라는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이클에게 다가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백인 여성 리엔 투이였습니다. 어느 비가 오던 밤이었습니다. 이 리엔은 반팔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방황하고 있는 마이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다가가서 마이클에게 말을 건네요. 어디 갈 데는 있니? 그리고 그날 밤 마이클은 그 리엔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엔은 마이클을 단순히 하나의 불쌍한 아이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리엔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 그 돌봄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리엔의 사랑과 결정을 통해 사각지대 안에 갇혀 주저앉아 있던 한 사람 마이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결국 그는 미식축구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NFL 장학생이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기자가 마이클에게 인터뷰를 건네는 거예요. 그러자 마이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집을 준 것이 아니라 가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엔 역시 고백합니다. 내가 마이클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립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준 사람마저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에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살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속의 리엔 투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중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 하나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은 백부장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여겼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종은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병이 들면 그냥 버리고 교체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종에게 감정과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철저히 주인을 위한 기능적인 존재가 바로 종이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던 거죠. 그는 종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시선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었던 거예요. 병든 종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종을 한 영혼으로 소중하게 여겼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앞서 2절에 등장하는 종은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는 종 또는 노예라는 사회적인 신분을 강조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가리켜 제 하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2절에 썼던 둘로스와 전혀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이스.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어린아이, 아들, 딸, 가족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2절과 7절의 이 간극에서 백부장은 둘로스의 종이 아니라 파이스의 종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자기 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과 세상은 종을 자기 소유물로 그냥 대체하면 그만인 재산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자기 종을 자녀와 같이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마이클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종이었던 겁니다. 사각지대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종을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를 너무나도 놀랍게 하는 거죠. 충격을 줍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로마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지배하는 정복자, 이 지배자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는 종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더 나아가서 파이스,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사각지대의 벽을 넘어 마이클이었던 종을 사랑했던 리엔투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설명되지 않은 사랑이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백부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 백부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사람을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바라보기 싫으세요? 네, 바라보시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네. 꽃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꽃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별로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아내와 같이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활짝 핀 수국을 봤어요. 네, 그때 보니까 그 수국이 너무 예뻐서 저는 이제 아내에게 거의 사진 기사처럼 사진만 찍어주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꽃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더라고요. 또 꽃에는 두 번째 기능이 있죠. 향기를 풍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여러분이 흘러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곳 허브공채 예배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자로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믿음의 시선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을 배우며 우리는 아울리치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둘로스의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의 사랑, 즉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가짜 사랑에 가두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요. 진심이 없는 사람, 그저 역할로, 책임으로 해야 하니까,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총무니까, 내가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둘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이 파이스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울리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울리치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고 싶으신가 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제가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옛 계명이 있었어요. 어떤 계명인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당하고.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 속에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옛 계명 속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아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 율법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자리엔 어두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조각을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플한 말씀인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아울리치 가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될까요? 사랑하려고 애써 봅니다. 손해도 보고 희생도 감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화가 나도 꾹꾹 눌러 참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애쓸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나무에 내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그 자양분이 가지로 흘러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랑이 파이스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100% 확증하셨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아울리치를 준비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없을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언약하구나. 겁내지 마세요. 그런 모습을 알고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오셨다고요. 그걸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알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백부장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입니다. 시작.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백부장은 유대인을 지배하는 정복자의 계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파이스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부탁은 들을만 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았던 무명에 나오는 그 노리마치 선교사처럼, 내가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을 싫어하지만 노리마치의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그 시대의 노리마치가 바로 백부장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일상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지 말고 나아가는 캠퍼스와 가정과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 서로를 보며 그렇게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백부장에게 이 유대인은 정말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사랑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놀라운 건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죠. 유대 장로들에게 그냥 백부장은 우리를 지배하는 나쁜 놈인 거예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 같은 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대적의 벽을 뛰어넘어, 감정의 거리감을 뛰어넘어 백부장과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두 국내 아울리치에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병력을 뛰어넘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백부장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모든 죄의 벽을 뛰어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진짜임을 믿고 있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백부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성격, 성향, MBTI, 노력만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또 놀라운 충격을 주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백부장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종을 파이스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나요?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나요? 아니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의 동고동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2000여 년 전에, 수천여 년 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랜 생활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벽을 넘어 사랑해야 될 유대 장로들은 누구인가? 나는 해야 하니까 아울리치를 가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니까 가는 것인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준비하면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역이나 역할보다 한 영혼이 먼저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자신 있게 손을 들고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아울리치를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과 하인이 있는 집으로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러다 그가 한 번 더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 제 집에 주님을 모실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고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죽어가는 종이 낳는 기적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만을 겸손으로 포장해요. 주님, 저 부족합니다. 그러니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은 내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7절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옵니다. 허다한 무리들처럼.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저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의심 없이 말씀 앞에 선 믿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맡깁니다. 그건 결과를 통제하려는 나의 손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할수록 더 많이 계획해요. 더 꽉 쥡니다.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맡긴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결과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허브의 지체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팀플이나 과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자료조사 안 하는 거예요. 팀원들 톡에 답을 안 해요. 발표 연습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팀플 망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이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취업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아무데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실하게 준비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맡겼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던가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아울리치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그 감정이 태도가 되고 결정이 내가 원하고 내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때가 더 많잖아요.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을 미루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불안 속에 떨고 있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빛으로 살기보다 여전히 내 유익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도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럼 백부장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군인이었어요. 찐 군인. 동시에 부하들에게 한마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 예수님이 군대의 그 체계를 모르니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권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주님께 그렇게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적인 스토리에 내 마음을 막 동해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에 내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막 감동하게 하며 카톡명에 저장합니다. 아, 너무 따뜻하다. 하지만 나에게 거친 밥이 되고 나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은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재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제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 말고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격려해주는 다른 말씀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따르세요. 말씀 따르지 않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고?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열방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있는가? 오히려 주님, 저를 제발 감동시켜 주세요. 말씀을 들으며 저를 제발 감동시켜 주세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백부장과 같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오늘 주님의 음성의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백부장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이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다락방과 그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마지막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 듣고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나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을 돌려보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나의 종이 나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발걸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발걸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순으로 나아가세요.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아울리치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돌아가 보니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돌아가 보니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보니 종은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네 가지의 백부장의 모습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 백부장은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백부장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자기 종을 파이스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가족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시선과 잣대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 때문에 백부장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 때문에 하인이 나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담대히 나의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정의 한 조각인 거예요. 한 조각. 저도 여러분이 아울리치에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아울리치가 끝이 아니에요. 돌아와서가 시작이에요. 돌아와서 우리는 364박 365일의 아울리치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한숨을 쉬시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아울리치인 겁니다. 그 아울리치의 자리에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백부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아울리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 저는 그 삶이 허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백부장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부장의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교회가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단 한 사람 로마인 그 이방인 백부장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까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까지 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까지 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아울치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허브의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 더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의지하여 믿음으로 뜸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렇게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감동케 하는 백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가에다 방에 입었던 성령님, 급하고 불과하고